우리가 찬양을 하고 싶어도 건강이 안 돼서 부를 수 없을 그때가 오기 전에 몸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할 때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간다고 찬송하며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몸속에 채워가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역대상, 봉독하신 역대상 말씀 2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60이 되고 70이 되면 보통 65세가 정년이라고 합니다. 정년 퇴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요즘 65세면 그렇게 일을 멈출 정도의 나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추세가 오히려 50세 초반에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마 요즘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그 나이가 되면 이제 보입니다. 저도 지금 57세인데 보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패스미스틱, 염세적이다 이런 얘기 하실 수가 있는데 지극히 성경적이고 지혜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40세까지는 하늘만 보입니다. 40세 언덕에 올라와 보니 하늘보다는 내리막이 보입니다. 내리막이 보이는 것은 이제 그렇게 삶도 빨라지고 이제 저의 인생이 이제 끝을 보는 그런 지혜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준비합니다. 조금 괜찮은 삶을 사신 분들은 자신의 삶의 내용들을 책으로 남기고자 자서전도 쓰고, 어떤 분들은 가진 재산들이 혹시나 문제가 될까봐, 자녀들의 재산 문제로 가정이 힘들어질까봐 유산들을 정리하며 준비하는 분도 계십니다. 마치 연세가 오래되셔도 하나님의 은혜로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나머지 삶을 선교로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인물 중에 저희는 다윗의 이야기를 지난 연초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가대와 찬양대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예배에 저는 역대상 23장 1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2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사울 왕 시절에 하나님의 한판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울 왕을 패하고 이제 그 당시에 목동이었던 어린 다윗을 2세 말째 아들인 다윗을 기름 부으십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다윗의 화려함이 성경의 사무엘 상에 시작을 합니다. 그의 인생이 처음에 멋있게 시작했던 그의 인생은 그렇게 평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세상 일이 그렇듯이 하나님 일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아도 정직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세상은 그 정직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골리앗을 무찌르는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러한 엄청난 기록을 세웁니다.
소위 말하는 신기록이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런 신기록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과 그의 리더십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유쾌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왕이기 때문에 만만이 되기 원했지만 백성들의 눈에 비치는 것은 다윗이 만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그마한 시기가, 사울의 시기가 이제는 현상 수배자의 수배봉으로 몰리는 그런 인생으로 치닫게 됩니다. 장장 1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울의 쫓김을 당하고 이유 없이 광야 생활을 살아야 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우리 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지 20여 년이 지날 때까지 다윗은 왕의 모습보다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는 모습이 성경에 이곳 저곳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긴 광야의 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역대상, 역대하는 결국 포로 2세대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에게 그 조상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포로 이후의 세대들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이 역대상 총 29장의 말씀 중에 11장부터 29장 19장에 걸쳐서 다윗의 이야기로 가득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조상 다윗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뉴 제너레이션, 결국 포로 후의 제너레이션,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했던 세대들에게 힘주어서 역대상하를 지은 저자는 다윗의 이야기를 총 19장에 걸쳐서 심도 있게 강하게 아주 분명한 어조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오늘 1절에 말씀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하는 일을 23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이 들어서 한 일이 있는데 이분은 자서전을 쓴 것도 아니고 자기의 광야 생활 10년의 기간을 마치 서러움에 젖어서 자기 이야기를 쓴 것도 아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이 늙어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미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라고 23장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으면 오늘 우리 뉴스 예배에서 들을 때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연세 드시면 지금 뭐 하셔?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는 뉴스 들어. 우리 할아버지는 주무셔. 뉴스들이 역시 달라요. 우리 주일학교 그 예배가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요. 있는 그대로야. 그 또 할아버지는 뭐해? 신문 읽어, 신문. 다윗 할아버지는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 공부해볼까요? 오늘 뉴스 예배를 드렸어요. 다윗 왕은 이제 자기가 삶의 마지막을 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고민할 때 다윗이 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2절에 보시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방배, 다시 말씀드리면 귀족,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기득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지도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방배. 그리고 제사장, 신본주의 국가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위치죠. 제사장. 그리고 성막과 성전의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23장의 저자는 1절과 2절은 마치 3절을 이야기할 것 같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곧바로
카메라를 레위 사람에게 맞춥니다. 이 얘기는 제사장도 역대상의 저자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리더십도 여기 역대상 23장에서 이야기하려는 대상이 아닌 듯 싶습니다. 그것은 3절을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3절을 보니까 곧바로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했다라고 합니다.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기가 왕권이 끝 마무리될 때에 다윗은 무엇으로 자기의 삶을 마무리할까라고 고민할 때에 다윗이 한 일 중에 가장 빛나는 일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을 30세 이상으로 계수하고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4절은 그 중에 24,000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judge.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시면 나중에 느헤미야에서 보시면 이 성벽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에즈라가 이와 같이 나무의 강단에서 말씀을 두루마기처럼 해서 봉독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일어나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이 울고 설교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고 거기에서 웃고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봉독하고 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자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 성경 공부를 하는 장면이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의 일이라면 아마 고핫과 무라리와 아마 레위 자손들이 레위 자손들이 이 성막 광야 40년을 살 때 그때 성막이 어떻게 보면 태블랭크 텐트 같은 구름에 따라서 유진할 때에 텐트를 접었다가 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성물들을 움직이고 쳤고 관리하고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이 24,000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5절에 보시니까 4,000은 문지기요. 참 많기도 합니다. 문지기가 뭐 이렇게 대단하길래 4,000명씩 필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성막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었고, 그렇죠. 이제 이 성전은 이 역대상을 지었을 때는 이미 솔로몬 성전은 느부갓네살에서 다 파괴되었고 이제 돌아와서 수르바벨로 조그마한 초라한 성전 하나 지어놨던 시절일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4,000명은 문지기라고 하고 4,000명은 그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고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역대상은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역대상 11장에 다윗은 정권을 시작할 때, 왕권을 시작할 때 그가 이뤄놓았던 그 정계 개편, 정계 조직 개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8장까지. 그것은 다윗이 왕권을 잡았을 때, 그때 아주 힘차게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의 조직을 거기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23장에서부터 29장에 장장 6개, 7개의 장을 걸쳐서 이 명단을 거기다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에 이름도 몰라면 성도 모르고 얼굴도 모를 사람은 그 이름을 낱낱이 거기다 적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할 일도 많았을 텐데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적어놨을 텐데 성경은 하나님의 하신 일도 많은 이야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이름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정치의 리더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높은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자기의 삶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자기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영원한 다윗의 위를 위하여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그것이 뭐냐면 레위 사람, 문지기와 찬송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드러나지 않는 일, 어떻게 보면 별로 해도 별로 숨겨도 티 안 나는 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어느 날은 기분 좋아서 하도 그만, 어느 날은 좀 빠져도 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저희를 다윗은 자기가 삶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성공하는 예수를 믿고 싶고, 예수 믿어도 좀 큰일 하고 싶고, 예수 믿어도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고, 그래서 여기저기 좀 불려다니고 싶고, 그런 사람은 역대상 저자에게는 관심 대상이 아니었는가 봅니다. 이름도 없이, 그죠? 교회 한 구석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파워포인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예를 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주보 전문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교회의 일들, 성경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말씀 전하는 목회자가 화려해 보일 수가 있어요. 이 자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끄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역대상에는 제사장 얘기를 꺼내지 않아요. 방백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요. 다윗의 마지막 삶 속에 우리 같으면 자기의 업적을 내려는 그런 자수적으로 쓰기 바쁜 그런 삶의 마무리 과정에서 그렇게 나머지 삶을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도전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왕권을 넘기기 전에 가장 뭐를 해야 된다고 고민했을 때 그분이 했던 것이 레위 사람들을 다시 재정리하는 것이 다윗이 했던 가장 소중한 업적이라고 역대상 저자는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현대 예수를 믿고 살아가시는 현대 교회 크리스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가슴 속에 넣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신앙의 삶으로, 순례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 보시니까 사실은 다윗이 왜 이런 일을 하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40년의 광야를 생활할 때는 그때는 성막을 접고 또 피고 그리고 그걸 정리하고 관리해야 하는 일이 40년 동안 있었지만 이제는 성전을 지었고 광야 생활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섬기는 일에 허망할까봐 그런 일이 할 게 없잖아요. 무라리 거하 자손들이 해야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없기에 다시 개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들을 맬 필요가 없다라고 역대상 23장 26절. 다시 레위인을
다시 재정의 밤으로 이제 광야 시대에 있었을 때 이것을 메고 다녀야 할 사람들이 이제 맬 이유가 없어졌고 새로운 레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윗은 재개편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26절 다음에 27절에 레위 사람들은 다윗이 유언한 대로 순종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27절에 다윗이 레위인을 세심하게 챙기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저 같으면요, 솔로몬 왕을 위해서 팬텀기 요즘 신형무기 비행기 데려오라고 그래요. 잠수 몇 대 더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북한과 비교해보니까 군비가 너무 차이나. 안 돼. 군비 증가. 이 시대로 얘기하면 애굽에 내려가서 말, 병거 이런 거 챙겨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또 거창한 거죠. 아니 그러지 맙시다. 우리 개인. 내가 죽기 전에 내 손자석에게 집 한 채 나눠 남겨줘야 되는데 이리저리 투자해서 내 손주 녀석 저거에게 아들에게도 안 주는 그 집을 손주에게 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걸로 나머지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보통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는 게 무슨 일입니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고 그저 그냥 구석에서, 성전 구석에서 화장실 청소나 하고 떡 굽는 일을 했던 마띠아 같은 인간들, 언제 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서 아주 지역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의 마무리인가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신앙인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우리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옷 벗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꼭 리타이어해서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때에 나는 과연 내 인생을 전체를 놓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도 나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은 성막에서만 있는 거고 그 외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솔로몬 왕 때 반드시 이것만은 소중하다 여겼기에 다윗이 레위인을 챙기는 모습은 정말 마음을 찌릿하게 하는 다윗과 같은 다윗이었구나. 하나님이 왜 660번을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지 알게 하는 귀한 장면입니다. 다윗이 잘못도 많이 했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열고 또 여러분 제가 너무나 다윗을 좋아하는 게 뭡니까? 전쟁에서 이겼던 이겨서 전리품 중에 그 천마리 할 때는 그 아주 건강한 말을 갖다가 말을 준비하면 안 된다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교훈 때문에 9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끊는 그 다윗의 모습은 정말 대단한, 정말 배우고 싶다. 정말 배우고 싶다.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하나님 왜 저 다윗을 저렇게 마음에 합했다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 초고구나. 하나님에게 정확하게 자기를 쳐내는 그런 아주
전신한 이 시대의 교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정말입니다. 영향력이 딱 떨어져가고 있는 이때에 크리스천이라고 이제는 영향력이 딱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가진 오늘도 교회 저 구석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저 구석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두려운 마음으로 그 떡 굽는 맛갱처럼 그 하나님의 레위인처럼 아무것도 봐주지 않은 이런 일에 조그만 일에 자기 삶을 뺏는 그런 현대의 크리스천, 그 한 사람이 지금 필요하시다는 것을 역대상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절절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고 대학종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가슴에 이 말씀을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다윗이 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25절에 5장 1절 3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여두둔과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성가대죠. 성가대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인가? 성가대. 레위인이죠. 이 레위인들을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자손들을 어디다 지금 편제를 했냐면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편제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성가대는 하나님이 전쟁하는 도구예요. 영어로 보니까 I, David, together with the commanders of the army, set apart some of the sons of Asaph. Amen. Jeduthun for the ministry of prophesying.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 같다가 ministry of prophesizing 이런 단어 썼어요. prophesizing 하면 예언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가대의 역할은 국방부에 편제되어 있으면서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나팔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소리 빡 지르는 거, 그거가 바로 prophesizing.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저분들이 지금 찬양하는 저 찬양은 전쟁용이라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셨죠? 왜 다윗은 자기 말년에 이 레위인을 이렇게 챙긴 줄 아십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강건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분명한 신앙과 분명한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신다는 하나님 주권의 나라임을 왕권을 가진 왕이 고백하는 장면으로 이 찬양은, 이 성가대는 전쟁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로서 제사장들 앞에, 아주 그 궤 맨 전선 앞에 이분들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가 죽어버리면, 그래서 이 교회들마다 어디에서 가장 문제가 많냐면 성가대가 문제가 많아요. 왜? 여기를 쳐주면 되거든. 여기를 쳐주면 일단 그 예배 전쟁은 일단 끝나는 거예요. 일단 찬양팀하고 성가대만 쳐주면 나머지는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이게 전쟁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이 찬양은 신령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 제가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이 헌신 예배라서 제가 특별히 요 기회 아니면 이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찬양팀 성가대에 지금 섬기시는 분도 있고 앞으로 좀 하시려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요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전쟁의 도구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시면 여호사밧이라고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은 암몬과 모압, 그 당시에 강대한 나라가 뒤에 있었는데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아주 왜소했어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장면이에요. 지금 역대하 20장.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나 봤더니요, 금식기도 합니다. 총과 칼로 그들이 전쟁하는 방법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계산이 들어온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기도하자고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미련한 방법이죠. 그러면서 야하실이라는 그 당시에 정말 어떻게 보면 선지자, 어떻게 보면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여기 15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끝 참조하시면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부게로 올라갈 때 너희는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 그들을 만나려니와.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뭐요? 아니 저렇게 전쟁을 연합군이 오는데 할 게 없다고요? 할 거 없다. 대의를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그저 봐라. watch. 보기만 해.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매 18절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며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나옵니다. 19절에 그한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크게 찬양할 때 심히 크게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오늘도 두렵게 하는 모압과 암몬이 있죠? 모압의 배포가 있고 암몬의 펄이 있고, 이상하게 내 안에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여러분 안에 고민되는 거 있죠? 어쩜 이렇게 말씀이 기가 막힌지 몰라. 혀를 차야 돼.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하라. 좋으신 하나님, 요새 애들이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아니 좋으신 하나님 부르는 거야. 입술만.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알겠지. 좋으신 하나님 조금씩 이렇게 부르더라고. 야 역시 애들은 시킨 대로 잘하네. 애들한테 들어가는 대로 들어가는 거 이 말씀. 야 이건 목사가 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러더라고. 아유 똑똑하다.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21절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서 쳐 죽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신령한 노래를 하십시오. 찬송을 하십시오. 지금 내 안에 무엇과 몸에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이 찬송을 하시란 말이죠.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왜 못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이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역대상 저자는 우리의 인생이 결국 누구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암문과 무호흡 앞에 그치도 무너져가는 그것을 보면서 그 암문과 무호흡하고 같이 싸우려고 병기를 갖고 들고 뛰어다니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전쟁을 하나? 전쟁하는 저방법을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경계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여기 성경이 나온 대로 한다면 분명히 여태까지 지난 7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도 여전히 모압과 암몬 앞에 그대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모압과 암몬 이야기가 안 되면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니까 하나님의 친구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열구가 무너지고 아무리 그전에 어떤 영광과 어떤 은혜가 있어도 오늘 나에게 암몬과 모압이 그 크기와 상관없이 난 얼마나 더럽게 하는 게 많아요. 거기에 무너지고 거기에 그냥 나의 삶이 무너지는 모습이 얼마나 많다는 것입니까?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저 전쟁은 저렇게 싸우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싸우나? 왜 저렇게 싸우나? 얼마나 제가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왜 이 방법으로 안 할까? 이 방법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싸울 필요도 없고 보라고 하는데 그냥 구경만 하라고 하면 되는 건데 왜 저렇게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저렇게 이리 두고 저렇게 기고 다니나?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잖아. 잘 됩니까? 그렇게 싸우면 잘 됩니까? 안 돼요. 빨리 돌아보세요. 차라리 레위 사람처럼 아무것도 상관없는 그 일에 그 방법을 택해보세요. 우리 주일 예배는 유명해요. 무거워요. 에나버 대학교회 예배는 무겁다고 해요. 세다고 해요. 젊은이들이. 왜 그래요? 이 본청 얘기하니까. 내 주권을 달라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어. 아휴, 목사님. 아니, 먹는 것도 내가 일단 직장이 돼야지 하는 거고, 내가 공부를 일단 해야지 되는 거지. 뭐 하나님 밥 먹여줘.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교회는 일 시키는 데가 아니에요. 절대. 교회는 일하는 데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구경꾼으로 절대 다니시다가 이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교회 그냥 뒷물로 왔다. 그런 분들은 언제 왔다 언제 갈지도 몰라. 하나님은 절대 역대상이 기억되지 않아요. 어디 한번 한다 그러면 끝까지 하세요. 들락날락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고 되는 거 못 봤었죠. 저는 못 봤어요. 지난 7년 동안. 저는 못 봤어요.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거 못 봤어. 나는.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지. 잘 되지 말아야죠. 그것이 현대교회에 힘이하고 영향력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어도 개졸하게 헌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밥 먹듯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예뻐서 결혼했는데 시부모 때문에 이혼해야 되느냐? 그게 헌신입니까? 기분 좋아서 결혼했는데 안 맞아서 이혼하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이것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크리스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결혼했던 사람이 침례 세례받은 결혼식 아닙니까?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거 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동거하지 않아. 별거 상관아.
그러니 되나? 그러니 별거 할 수밖에.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통보를 안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에나바 대학교 교회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는 여러분 예수님을 제가 그리고 주일 성수만 하면 여러분 아주 굿이랍니다. good enough. 얼마나 바쁘십니까? 공부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애기 낳은 다음에 하십시오. 가정일 좀 안정된 다음에 하십시오. 직장을 좀 잡은 다음에 하십시오. 아이가 좀 국민학교 좀 갈 때 하십시오. 아이가 적성 좀 뛸 때 하십시오. 아이. 직장. 졸업. 언제? 하나님은 이 레위의 일은 그거 다 하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쳐는 거예요. 저렇게 눈이 오면 성도님들이 예배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예배하지 말자는 소리가 나올 정도예요. 한 명이라도 오실 수 있으면 예배해야지. 우리 에나바 대학교 교회 여러분만큼은 강하게 사십시오. 본질 앞에 서시고 저와 함께 몸부림을 치십시다. 어차피 한번 믿는 건데, 어차피 내가 크리스천으로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건데 두 가지 모습을 하기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차라리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분을 믿고 사시면, 여러분 보세요. 기적이 베풀어지는 것을 여러분 목격 보라. 여러분 이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전쟁 하라고 해서 자기네끼리 모압과 암몬끼리 싸워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기는 이 장면이 마치 구세대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라고 초대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권자가 되실 거기 때문에 그렇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을까? 우리 대학종교회 여러분만큼이라도, 여러분과 저만큼이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는 거예요. 쩍하면 아파서 못 와요. 기우가 눈이 와서 못 와요. 못 와요. 시험이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 아유, 대학교 교회 가면 맨날 야단만 맞는다고. 다른 교회 가십시오. 저는 계속 이렇게 할 거니까. 우리 이런 얘기하면 우리 사모는 이상적. 더 얘기하지 말라고 했더니 또 저 양반이. 생겨먹는 게 전 이래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본질을 얘기해야 합니다. 차인대 성가대 연습 시간 절대 지키시고, 한 번 시작했으면 끝을 보십시오. 들어갔다 나갔다가 그러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지 김영 집사님이 초대한 자리 아닙니다. 정직하게 예배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무학과 모임, 여러분을 얼마나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내가 신뢰하는 여호와, 그분 앞에 철저히 세워드리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을 뭘 보시게 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속이 상합니다. 속이 상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조그마한 뭐할까 아무런 일이 그냥 넘어지고 말까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신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권이 되신 것을 그렇게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배웠지만 오늘 다가오는 이 모압과 암몬에 그냥 무너지고 마는 우리의 모습, 주여 우리 찬양할 때 프로페사이즈 하게 하시고요, 신령한 노래하게 하시고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3년 아니 5년 아니 6년 아니 몇 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원하시고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내 삶을 살 때 이곳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모든 주에게 보이며 이곳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떠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 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성가대 찬양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는 이 헌신 예배가, 이 찬양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이 찬양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이루시는 데에 군대보다도 최전선에 세우는 찬양, 이 찬송가, 이 성가대, 이 직분자들, 주여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보시옵소서. 저들을 사용하시옵소서. 저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게 하시고, 저들이 소리 지르며 찬양할 때 그 굳건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저들이 직접 목격하게 하시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은 불길을 보며 산을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가득했던 그런 모세의 영광이 저들의 얼굴 가운데, 성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찬양할 때 프로페사에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저희가 직장을 놓고 기도합니까? 아버지는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결혼을 놓고 기도합니까? 아버지는 공부를 놓고 기도합니까?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싸움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매수와 영어와 믿음을 가르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치는 부모님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에 레위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우리 자녀에게 넘길 수 있는 부모의 리타이어 플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대신 교회 이 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선포하는 일에 탈피하지 않도록 주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십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